우리 어르신 또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아도 참 미래하고 잘 놀아줘서 너무나 고맙고 친구 되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영이 서진이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학교 공부 감당하고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 시작. 나의 믿음의 배터리를 체크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동차가요, 자동차가 시동을 걸려면은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배터리 충전 안 될 때 방전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도 방전이 많이 되어가지고 구입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 마치고 나서 버스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버스로 그냥 용인 시내를 돌면서 개척해 보려고 호기롭게 구매했다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막 이래저래 사연이 많았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플러스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특히 추운 겨울날 방전이 많이 돼요.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연결하고 이거 연결하면요, 이게 버스 11톤이었습니다. 그게 BS106 모델이라고 길이만 11톤이고 무게가 11톤 되는 그 버스도 이걸로 방전될 경우에 이걸로 하면요, 배터리가 순식간에 전기가 들어가면서 시동이 걸려요. 이걸 통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도 특히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 이 배터리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동이 딱 걸려야 그래야만이 때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어떤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이게 코로나 시국 속에서 한파를 맞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의 신앙의 배터리가 엄청 방전된 상태입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감사한 거는 우리 아래 이 개업한 멍스 베이커리 사장님이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전도했죠. 자주 만나고 선물도 주고 우리 교회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다니시는 개척교회 잘 다니시라고 열심히 그랬더니 지난주에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개업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그 교회로 처음 2년 만에 갔답니다. 부활절 예배 2년 만에 갔대요. 그러면서 참 얼굴이 환해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배터리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요, 또 영화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화가 잘 찍었어요. 이거 진짜 저때 그랬을 것 같아.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였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제발 도와주소서. 저의 외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길 부탁했으나 그들은 하질 못하였나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런 것을 견뎌야 하느냐. 네 아들을 데려오너라. 얼굴도 깨끗해졌잖아. 세상에. 어떠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참 발작하고
간질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제 후배가 막 거품 불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저는 그대로 비슷해요. 그 모습 보면 너무 기가 막힌지 몰라요. 또 갑자기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책상 모서리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이만큼 혹이 나가지고 막 나 끔찍했어요. 바로 제 옆에서 떨어지는데 119 부르고 그때 끔찍했거든요. 간질이었습니다. 뇌 질환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좀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런 것이 아버지 말한 거예요. 말을 못해 일단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끙끙거리는 거야 막 짐승처럼. 그리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잡으면은 거꾸러져 가지고 봤죠. 거품 흘리고 막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특히 아무 때나 죽이려고 불과 물에 이게 아무 때나 발작하기 때문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에 심장마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꿍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 무서운 거예요. 불이나 물이나 던져버리고 이 귀신들이 아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게 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제대로 못해. 참고로요. 지금은 오늘날 막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지금은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언어 장애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음에 어떤 뭐가 칵 들어오게 되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언어 장애가 생겨가지고 발음이 안 되고 어눌해지기도 하고 막 봤죠? 오은영 박사 막 보면은 아이들이 막 하면서 머리 뜯어내고 막 그래서 탈모같이 얘가 뻥 뚫려 있고 머리가 뭐 심리적인 문제도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 왜냐면 그 처방으로 다 안 낫더라고 애들이. 영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져가지고 거품 물리고요. 막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발작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막 그를 죽이려고 막 불과 물에 던져요. 자살 시도하는 거죠. 저도 중고등부 전함 사역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애가 친구의 친구가 자살했다고.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기억할 거예요. 아내도. 마음이 그날이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친구의 친구가 자살했다고 하니까 중학생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부모가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청소년 청년의 이슈가 진짜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짜 주변에 널렸어요. 사실 심적으로 대인 기피증 앓는 경우도 사실요 이거 전부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도왔던 애들 주변에서 직접 직간접으로 제가 다 경험했던 거거든요. 대인 기피증 앓던 애가 예수님 믿으면서 회복이 되더니까 3년 4년 만에 지난달에 오후 대예배 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아내 반이었어요. 아내 반에서 대화하던 남학생이 있는데 보통 남학생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또 각종 중독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중독도 있고요. 음란물 중독도 있었습니다. 대학 사역할 때. 그것 때문에 본인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막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와요 한 번씩. 그러면 또 음란물 봐가지고 본인이 막 자책감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의식에 미친 듯이 시달리면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방 가요. 가서 꺼내왔어요. 여러 번 갔어요. 하고 그러다가 엄마하고 친해지게 되고 그 엄마 식당에서 가서 밥도 먹고 했는데 자해도 봤습니다. 자해도 손목도 끈무도 보고요. 자살 시도. ADHD는 흔합니다. 흔해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들어봤죠? ADHD 들어봤어? 너희들? 주의력 결핍증 서영아 들어봤지 이거? ADHD 해가지고 좀 뻑하면 ADHD라고 하거든. 과잉 활동성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화를 내고요. 막 분노가 조절 안 됩니다. 막 비슷한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요. 또 갑자기 막 책상 뒤엎고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막 입에서 험한 욕설을 하고 아이들이 책상에 5분 10분 못 앉습니다. 스마트폰 양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련된 모양으로 요즘에는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조현병도 조현병이 있던 한 자매를 도와봤는데 참 1년 동안 도우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부모도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가 좀만 더 협조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엔 1년 됐다 말하는데요. 교육적인 문제도 많죠. 사교육 과잉 때문에 애들이 공부 포기하고 보세요 이거 이게 ADHD 지금 그래프예요. 흥미로운 게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4배나 많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귀신 들린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참 이런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거의 4배가 많아요. 지금 4만 명으로 지금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 최근 들어서. 왜 그럴까요? 왜? 문제는요. 아동 중에 5%에서 10%인데요. 청소년들도 4%에서 8% 정도 되고요. 성인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 아동의 70%가 청소년기까지 계속 가요. 안 바뀌는,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바뀝니다. 잘 이게. 70% 80% 이상이 청소년기까지 계속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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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80% 이상이 청소년기까지
아동 중에서 절반이 성인까지 지속됩니다. 이게 그럼 친구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주의력 결핍 때문에 막 갑자기 우리도 이제 세아 반에도 모르겠다. 미래 반도 들어보면요, 갑자기 막 책상 꽝 치면서 막 신입 반에서 막 탈출하고 있고, 이번 주도 한번 탈출하고, 지난주도 한번 탈출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황당한 일들을 화장초등학교에서 여러 번 듣는데, 뭐 이런 개인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담임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해요. 청년들 보세요. 4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 힘든 시기를 한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2년 전 대비해서 10배랍니다. 10배.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보시는 것처럼 12만 9천 명 서울 시내에만 이 4.5% 정도의 청년들이 고립 운동내는데 얘들이 사고를 칩니다. 집안에만 가만히 얌전히 있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사고 쳐요. 돌출 행동을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 말고도요. 성인 남녀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나는 캥거루족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예요. 이게 제가 어저께 자녀 학부모 특강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사교육에 의존시키는 교육을 하다 보면은 자녀가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 가면 끝이 아닙니다. 대학 간 다음에 본인의 인생을 개척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할 것이고 등록금 위해서 알바해야 할 것이고 아르바이트 못 구해가지고 많이 절망해요.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맨날 그 알바몬 알바 천국으로 구하니까 보세요. 알바를 하고 싶은 학생과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점주와 중간 매개가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를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구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런 길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냥 찾아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혹시 아르바이트 구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어떻게 뭐 보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거 보지 않고 찾아오는 그 적극성에 마음을 열게 되고요. 이 알바 구하는 좋은 비결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없으면요. 남들 하는 그대로 가거든요. 직장 사이트도 구해가지고 사람인 사이트, 채용하는 사이트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하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선배에게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에서 계명대학생입니다. 지방대 계명대인데 현대 그 자동차 그 1차 계열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사업체가 있었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모르겠어요. 그쪽인데 그냥 갔대요. 그냥 가가지고 1년 정도 하수하면서 현지에서 뒹굴었대요. 현지에서 언어를 익히고 현지에서 본인이 스워트 분석을 했답니다. 시장 분석을 한 거예요. 1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만의 시장 분석을 딱 써가지고 입사원서 내니까 바로 합격. 서울대 연대고대도 안 되는 스카이도 안 되는 건데 본인이 합격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하더란 말이죠. 캥거루족이라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대학생, 취준생, 알바생, 직장인 지금은요 공무원 그 인기 좋았던 공무원이 경쟁률이 얘기해. 최근에요 74.8대 1 됐는데 지금은 22.8대 1 완전히 다운됐어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공무원도 사람들이 안 쳐다볼 만큼 이 불안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현재 비극의 원인 지금 이렇게 캥거루족이 많아지게 되고 세상이 불안해지고 또 불안장애, 분노 조절 장애 막 운전하다가 막 나와가지고 도끼로 막 남의 유리 찍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 뭔가 광포해지고 있는 지금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참 많다고 봐요. 이 비극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들을 딸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을 구하고 그래도 잠깐은 처방되지만 안 돼요. 참고로 오은영 박사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었어요. 전에 사역하시는 그 권사님의 딸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교회에서 특강도 했고요. 바로 그 어머님이었어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교회 못 나오시더라고요. 전에 교회에서. 현재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빨간 것이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의 아까침에 아빠가 와가지고 부탁했더니 제 아들이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는 놈들을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2명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키웠어도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보여줘도 믿음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믿음이 없는, 워낙 믿음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교회에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치유의 기적을 보여줘도 잠깐 우와 하고 말지 믿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그 세대 전체의 죄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스스로 한심스러울 만큼 믿음이 참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고백하기를. 예수님 제 아들, 주위의 모든 무리, 특히 그 부모가 이제 특히 제일 오늘 책망받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참기 힘든 문제가 무엇인가? 뭐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문제. 어제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보여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막혀가고 있습니다. 신이 전 세계에서 61개국에서 조사해봤더니 60% 이상이 거의 70% 육박할 정도로 적어도 신을 인정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하는데 대한민국은요 거의 70%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후세계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 지옥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현세가 전부인 거야. 현세가 전부이지만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요양병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 저도 진짜 우리 장모님의 어머님도 봤던 요양병원에서 뵀는데 몇 개월 얼마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현세가 전부라고 하면 우리의 끝은 얼마나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에 댓글에 나쁜 짓 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 그지? 나쁜 짓 하고 그냥 우리 최근에 전두환 손자가 광주 5.18 찾아가서 사과했는데 형제학급 주동자였던 전두환은 사과 없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악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 드라마 보게 되면은 모범택시 보니까 막 악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티브로 드라마 찍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괜히 찝찝해. 그런 사람들을 누가 벌합니까? 그죠? 법으로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해가지고 한 애를 거의 그냥 반병신 만들었는데, 폐인 만들었는데, 그 아들은 서울대 가고, 그 아버지는 검사여가지고, 그 아버지는 다 길을 막고 있고, 다 또 이런 저런 모양으로 공황장애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청문회 안 나가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순 씨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 주는 정의가요, 좀처럼 우리나라에 작동이 안 됩니다. 심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지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댓글 공감하더라고. 지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옥이었다면 저렇게 호의호식하다가 죄 짓고 나쁜 사람, 많은 사람 폐인 만들어 놓고 그놈은 근데 아무렇지 않게 곱게 죽었는데 정말 지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우리 교회가 한때는요, 정말 교회에서 들어오면요, 다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개인기피증 치유되어가지고 대예배, 오예배를 찬양 인도하는 거 제가 봤고요. 중독, 그 음란물 중독된 그 친구가 치유되면서 공무원 됐어요. 구급공무원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ADHD. 스마트폰이 더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맨날 스마트폰,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게 누구잖아요, 계속. 근데 그게 중학교 때 가서 오더라고요. 중학교 때 가서 제가 학교 신방 갔는데 학교 신방 갔을 때도 내 얼굴을 안 봐. 목사님 안 보고 목사님 네 이러고 있어요. 게임하는 거 보고 있더라고. 계속 남이 게임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 되게 시선이 좀 불안정하고 그런 것도 서서히 조정됩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부활이 믿어져요 라고 하면서 차분히 안정이 되기도 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울증도요, 우리 아내의 가족 보면요, 사실은 있습니다. 가족 이력이 있어요. 다 우울증의 이력이 다 있는데 우리 아내는 사모만 없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그 가정에 흐르는 게 있거든요, 이력이.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쪽에는요, 이혼이 그렇게 많아요.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가 그런 이력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냥.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분노 조절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에 분노가 얼마나 많았는지 막 늘 끌어올라가지고 막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터져 나오고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사교육, 뭐 공부 포기하고 캥거루족 이런 문제들 저도 진짜 그럴 뻔했죠.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좀 핍박하셨는데 그때 튀어나와가지고 신문 돌리고 과외하면서 자립을 시작하는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야 저도 자칫하면 캥거루족 될 뻔했는데 뛰쳐나와서 자립할 수 있고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보세요.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빠가 말한 거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 도와줘서 하는데 딱하죠? 짠하죠? 공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그 방전된 믿음을 점프하십니다. 이 점프기 보이죠? 점프기. 점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기에다가 꽂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딱 시동 걸면요. 방전됐던 차가 갑자기 부르릉 걸리면서 시동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이게 한번 믿음이 싹 돌아가서 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충전되는 거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저도요.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좀 이따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요,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성적 합리적인 세계에서는요 믿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채용을 사이트에 했는데 안 되네? 그럼 절망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취업하다가 10번 안 되네? 100번 안 되네? 그럼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본인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죽을 수 없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또 이렇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빚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빚 때문에 제가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싫으니까 또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왜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요, 딱하다, 같이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불쌍하다고 공감하는 것이 치유일까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 책망하십니다. 아들이 이렇게 발작을 하고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아버지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못 갇히고 현실에 홀을 박은 다음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거든요. 이게 깨우시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게 없다고 예수님만 믿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가 막혔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점프시키잖아요. 이때 드디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아빠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터져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도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 순간에 이 점프된 거예요. 점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의 배터리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이 쫙 쫓겨나가면서 아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래서 보면요,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능히 정복할까? 어떻게 정복할까? 자, 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믿음 없는 배터리를 점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 책망의 말씀으로 확 정신이 들죠. 그죠? 현실에 있다가 믿음의 세계로 딱 정신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 살다가도요,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공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의 질병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경우라도 모태신앙도요, 이 경우에서 따로 놀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따로 놀거든요. 내 마음의 불안을 시험 보는데 시험을 내가 보지. 예수님이 풀어주냐? 돈은 내가 벌지. 병 걸린 것도 의사가 치료하지.
그분은 예수님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후 보험밖에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고 그 청년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목사가요 권사 막 자녀가 스스로 목숨 끊었을 때에 찾아가서 장례비 인도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대. 정말 힘들었대.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공부를. 근데 전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꾼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뭐 능히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늘을 날고 그런 게 아닙니다. 슈퍼맨이 되고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그 내 삶에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부딪힐 때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제 대학원 때 외국어대 국제대학원 영어 논문에 써 있어요. 딱 펼치면요 영어로 감사사 쓰거든요. 감사사 쓰는데 이 말씀 써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 말씀 사실은 대학원 군대 마치고 제대하고 대학원 3학기에 복학하는데 다 수업을 영어로 하는데 제가 들립니까? 환장할 일이지. 근데 영어 논문을 써야 돼 또. 영어 논문을 쓰라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논문 쓰려면요. 그때 영어로. 한글도 힘든데 영어로 갑자기 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근데 그때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 대학원 수료만 하자. 수료만 하고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여유 있게 논문 쓰자. 그런 사람들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못 써. 힘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나는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마리아 사모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분이 아니 해보라고 하나님 믿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부드럽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부드럽게 책망하셔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순간 좀 자존심도 상하면서 좋아 해볼까? 좋아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자료를 추집하고 검색하다가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내가 할 만한 주제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는 그 문 교수님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서울대를. 이메일을 써가지고 저는 외국어대 국제대학원 땡땡땡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은데 교수님 강의를 청강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미쳤지. 그런 애가 처음이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이 갑자기 왔어. 그러더니 자기 수업 청강한다고 하면요 마다할 사람 없더라고요. 조건이 있다 대신에 중간고사 봐라. 발표 다 해라. 과제물 싹 다 제출해라. 그 조건 하에서 네가 청강한다면 오케이. 제가 답했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제가 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가가지고요. 갔더니 다 거의 다 외국인이야. 3분의 2가 외국인. 절반 정도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막 뭔가 가슴이 벅차. 나도 서울대생 된 것 같아. 막 괜히 기분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매번 보고서를 내야 돼요. 저 다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영어로 발표를 시키는데 나도 들어가래. 그래서 4인 1조인가 5인 1조인데 들어갔더니 한 절반 외국인이었어. 걔들하고 같이 영어로 토론하면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준비하는데 그때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대 중국어과 여학생이 저기요 근데요 죄송한데 제가 중국어과 전공이라서 영어가 제2 언어에 약하거든요. 우리 좀 대신 발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뜬금없이 나는 발표 자료만 끼려겠는데 뜬금없이 하라 해가지고 순간 또 갑자기 그래? 이런 기회가 싶으면서도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래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덜컥 맡아가지고 2명인가 발표했는데 2명, 3명 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다 앞에 들어놓고 발표를 한 거예요. 10분 동안 쫄라쫄라 하는데 와 얼마나 긴장하면서 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스릴 만점이더라고. 하나님이요 우리 공부도 도와주시고요 시험도 도와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유창하게 하는데 뭔가 붕 뜬 기분이야. 막 했어. 너무 내가 흥분했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질문 있습니까 하는데 질문이 막 나오더라고. 발표를 다 했나 봐. 막 나오는데
안 들려. 안 들려. 너무 흥분해가지고 안 들려.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괜히 막 안 들려. 하고 대충 듣고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좀 눈치챘는지 커버해 주더라고요. 대신 그 질문을 커버해 주시면서 오케이 잘했습니다라고 이제 마치고 내려왔어요. 아, 그 체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 강의 다 끝까지 듣고요. 그러면서 그 수업 들었던 아이들을 따가지고 쓴 거예요. 너무 술술 써져. 잘 써져가지고요. 이 믿음이 참 큽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 알라바마 주에서 현대자동차, 토요타, 그리고 또 에어로스페이스인가 상당히 그 유수의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그 알라바마 주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연구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현대자동차가 왜 알라바마에 갔는가를 알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한국 최고의 자동차 권위자가 있더라고. 다행히 외국어대 근처에 있었어. 찾아갔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찾아가는 거야. 제가 그걸 배웠어요.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외국어대 대학원생이라고 그랬더니 어떨 것 같아요? 누구야? 하지 않고 학생증 보여주면 사면요. 선물 들고 가잖아요. 오라고. 그러더니 그 연구 그분님께서 자기 방 초대하더니 최신 자료를 주더라고. 최신 자료. 아주 따끈따끈한. 이게 지금 잡지도 안 나온 자료라고 주시더라고. 오, 감사합니다. 그 받아가지고 너무 자료에 딱 인용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부에도 적용이 되고요. 모든 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 믿는 자에게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공부할 때도 그렇다니까요. 공부도요, 문제가 안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교수님한테 가는 거야. 아니면은 막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그때 말했던 것처럼 내 라이벌이 노트를 달라고 할 때 힘들었지만 밤새 기도하고 그냥 끙끙대다가 결단하고 줬더니 그 라이벌 되던 그 누나가, 그 누나는 수석, 나는 차석이었거든요. 그 누나가 나를 다 도와줘. 왜? 그 누나는 마음에 미련이 없어. 국제대학원 그만두고 통일대학원 가려고 하더라고. 결국 통일대학원 갔나 안 갔나 모르겠어. 그래서 막 도와줘. 다 알려줘. 나는 안 들리니까 수업을. 저는 한국에서 국내 파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 들었어요. 다 도와주더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초국신대 신학대학원에서도 합격한 다음에 입학생들을 22명을 제가 도왔어요.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딱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2학기 때 집중해가지고 6개월 동안 가르치거든요. 그거 다 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무료로 가르쳤어요. 무료로 영어를.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생 22명.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막 믿음을 심으면서 막 가르쳤어. 막 영어 진짜 못해요. 이 믿음은 좋은데 이 영어 진짜 못하면서 목사 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많거든요. 안타까워. 영어 때문에 떨어져요. 영어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어제 제가 특강 갔던 그 교회 친구 목사도 사실은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데 내가 도와줬거든요. 결과는요. 22명 지원해가지고 21명 합격. 한 명은 그냥 포기. 이유는 모르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 다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기분 좋았다니까요. 그 친구도 입학했더니요. 다 다니면은 21명이 나를 볼 때마다 인사해. 저를 볼 때마다 인사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막 어깨 으쓱해 막 후배들이 갈 때마다 밥 먹을 때 와가지고 인사하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냥 같은 신학대학원생 2학년에 불과한데 3학년 때까지도 계속 막 인사하니까 친구들 안에서 괜히 내가 업되는 기분? 어깨에 막 뽕이 들어가 막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저는 우리 함께 우리 서영이, 서진이, 우리 딸들, 우리 세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정말 선사하고 싶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 지금 이 험한 시기에 개척 나온 겁니다. 이게 어제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형님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내가 말했거든. 야, 개척해. 재밌어. 신나. 그냥 저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역시 형님 그러면서 친구 부목사를 만나면요 만나기가 싫어요. 어떻게 쓰든지 그 자리에 버텨보려고 비비려고만 하고 있고 그래서 대화하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 같이 대화하면서 많이 그래요. 믿음을 말하는 부목사조차도요. 심지어 담임 목사조차도요. 믿음을 말하면서 현실의 안정 때문에 자녀를 먹여 살리는 그 생계의 책임 때문에 그냥 없는 말 하기도 하고 막 당연해서 장모님들한테 막 까이면서도 그냥 깨갱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믿음을 말하는데 본인은 현실에서 타협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많이 그래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다 그러고 있지.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분리가 돼버려.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시험 볼 때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 그럼요 볼펜 끝에 연필 끝에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잘 찍어진다니까. 표현이 그러지만 내 실력이 다 발휘가 돼요. 안정이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믿음이 들으면 단순해져요. 불안감이 가라앉아. 정신 집중이 잘 돼. 마음이 깨끗해지고.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전도해 보았거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와, 어르신들 보니까는 막 삶이 바빠. 코로나 시국에 막. 근데 솜사탕 기계를 하나님 기회를 주시더라고. 저 솜사탕 기계를 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길거리에다가 저 기계 딱 내놓고 전도한 사람 있을까 모르겠어요. 쉽게 안 나와. 이 용기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이게. 저같이 약간 제가 똘끼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똘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들고 나갔어. 나가가지고 심지어 우리 아내 더 심히 나보다. 인형탈 저거 쓰고 보여드릴까 이거? 이거 이거 쓰고 누가 썼냐? 우리 사모가 썼어. 사모가 이 거룩한 목회자 사모가 이거 쓰고 나가가지고요 쓰면서 춤을 추는데 막 신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야. 이게 뭐 체면이 있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이거 쓰니까 몰라. 아무도 사모인지도 몰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막 했더니 지난주 부활절 때 8명 왔습니다. 8명. 8명이 나오면서 그 가운데 또 우리 신앙이 있고 또 미애와 너무 친한 우리 세아가 와니까 너무나 고마워. 우리 세아에게 박수.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누가 안 힘듭니까? 그죠? 재벌집 막내들 아닌 이상은 다 힘들어요. 재벌집 막내들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다 힘들어. 이 믿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잘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심판을 위해서. 저 나쁜 악인들 심판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제대로 심판을 못하고 있으니까 법과 그 법망을 다 빠져나가지고 여리저리 빠져나가는 그 미꾸라지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뭔가 간절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통장에 100만 원이 없더라고. 100만 원이.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많이 키워주셔가지고 그나마 먹고 사는데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진짜 전도사 나는 근데 통장에 100만 원이 없었다.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 세 달 먹이 살다 보니까 우리 새 아빠도 참 그죠? 많이 나가요 이게. 한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무심코 했는데 1분인가 2분인가 몇 분 차 안 돼가지고 문자가 오는데 신기해가지고 상범아 이모님이 너한테 좀 맛있는 거 먹으라고 100만 원 보냈다. 엑스다 100만 원.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그 책망을 느꼈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야 네가 주의 길로 가는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100만 원 없다고 그렇게 하냐. 바로 100만 원이 꽂히더라고요. 야, 그거 경험하고 엄청 사 먹었어요. 기억나죠 그때? 막 마트 가가지고 싹 다 안 아끼고 다 먹었어요. 그냥 다 먹었어. 안 아끼고 원 없이 지금 이마트에 있는 거 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하도 먹어가지고 홈플러스도 이제 별로 안 들어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나오더라고.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외국어대 그죠? 장학생 갔잖아요. 갔더니 다 유학파야. 난 영어를 잘 못 들어. 근데 은혜로 들어가서 전액장학생 됐다니까요. 들어가서 쪽팔렸지. 너는 왜 영어를 못 듣냐. 2등이면서. 저 못 들어요. 쪽팔렸지만 그 어쨌든 난 장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 제 실력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없었어. 쪽팔려서 되게 부끄러워서 솔직히. 안 들리니까 미치겠더라고. 믿음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력입니다. 이 믿음이 실력이 이 믿음에 주는 경쟁력은요 비할 바가 안 돼요. 남들이 절망할 때 일어나거든. 남들이 한숨 쉴 때 아니 할 수 있어라고 탈출구를 제시하거든. 남들은 막 한숨 쉬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 그 사람은 돌파할 수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저 나왔잖아요. 안정된 교회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자 비비고 있으면 사실은 좋죠. 남들 말하는 담임 목사 청빙 되겠죠. 왜 그걸 기다리고 그러냐. 물론 나이도 있으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얼마나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님 만나고 다 만나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르신들 많으면요 장로님들 눈치도 보여가지고 이런 신나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본인들도 믿음 말하면서 또 돈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부분들 우리 또 보시면 그냥 혼내겠다.
보시지 마세요.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 듣고는 아멘 하는데 내일 가면 또 믿음이 떨어져. 또 점프해야 돼. 그러니까 또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 또 들으시고 깨어나고 이것을 1년만 하면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DNA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할 수 있겠지 뭐 예수님 도와주시겠지. 좋아 하나 믿고 한번 해보자. 이 사고방식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는다니까요. 절대 자살 안 해요. 절대 우울증 안 걸려요. 걸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DNA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아내를 통해서 봤어요. DNA 그 우울증 이력이 있는 그런 가문에 있는데 절대 얼마나 보세요. 막 얼굴이 달덩이야 지금. 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시작. charge야 charge. 네? charge. 충전이야 충전. charge입니다. 네. 충전기가 뭡니다. charger. R을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야. 충전기입니다. 기도로 이때 제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이때 하신 말씀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 영혼에 점프해서 믿음이 점프가 됐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가 달려야 돼. 기도로 충전시켜야 되는 거야. 기도라는 것이 뭐 새벽기도 깨우는 것도 있겠지만 새벽기도 말고도 이 시간 이후에도 순간순간마다 집에서 혼자 잘 때 기도하고 걸어갈 때 막 기도하고 이런 삶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 없는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그러면 이 충전된 믿음이요 나옵니다. 나와. 위기의 순간에 탁 튀어나와요. 내가 할게. 저 신학대학원에서도 다 전도를 못 하더라고.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명지대학교 가자. 다 붙더라고. 다 붙어가지고 제가 리더했어요. 명지대학교에 우리 선배 연결해가지고 그거 가서 명지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들 재밌더라고. 기타 치고 뭐 주는 걸 했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 전도를 안 해봤더라고. 저 잘하거든요. 그거 안에 정말 잘해요. 가가지고 밑도 없이 가가지고 안녕. 무슨 과야? 그래. 저 학교 어때? 그러면서 그래 여기 배우 다니는다면서 하면서 하고 성경 소개하고 야 우리 성경 공부를 해봤어?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면서 끝나고 나서 형님 난 그거 이상하더라고. 늘 해오던 건데 저희 아내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딱 터져 나옵니다. 이게 위기의 순간에. 저 주변에서도 지금 전도하는 분들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는 수두룩한데 제가 이제 처음엔 긴장했어. 다 나의 경쟁자들. 다 작은 교회 허다하게 많네. 나의 경쟁자. 근데 지금은 전혀 긴장이 안 돼. 함께 하실 분들 오히려 안쓰럽기도 하고 뛰쳐나와서 전도하고 또 사람 만나고 든든한 우리 믿음의 우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도로 충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새아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이 뚫려야 됩니다. 믿음이 점프될 때 이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도 없고 뭣도 없지만 뛰쳐나와서 이렇게 교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은 최고의 능력이고 믿음은 최고의 경쟁력이오니 하나님 저에게도 그 믿음의 점프를 주어나가시고 이제 기도로 믿음을 충전하여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생하신 그 예수님 믿음을 갖고 주께 손을 내밀 때 그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있는 내 아들의 문제도 귀신도 쫓아내 나가고 내 아들 딸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장애와 난관도 능히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모든 시험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절망하고 한심도 치고 낙심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뚫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매주 책망하여 주시고 매일 책망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점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믿음의 점프했을 때에 힘써 기도하여서 잘 충전하여서 위기 때마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시험 때마다 능히 이겨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승리하고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이기는 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점프를, 믿음의 충전을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바람 담아서 이 시간 주께 나와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드린 성격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나도 더 이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소망하며 믿음의 점프를 간구하며 이제 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충전하는 가운데 위기의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